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요단 동편의 땅 분배라는 제목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 네,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은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마주한 성은 여리고성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고 베델성을 정복했고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석권했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까지 점령한 그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해서 여호수아서 22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그렇게 점령한 땅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두 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너도 만약에 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 땅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로 요단 동편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이 요르단 땅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 하는 그 땅 말고 요단 동편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한 땅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시대에 이미 이 아모리의 강력한 왕이었던 시혼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또 미디안 족속을 점령했을 때 그때 취했던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8절부터 일단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잠깐만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므낫세 반 지파, 하프입니다. 하프.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과 또 르우벤 족속, 가나안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누구에게 받았다? 모세에게 받았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일단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쭉 보겠습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볼에서 다스린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11절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하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악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13절 그술 족속과 마하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하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읽기도 힘든 지명들 나오고 보기도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아무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역시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그들이 머물 때 그들이 점령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강력했던 왕인 시혼과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자, 정복하고 나니까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특별히 목초지가 황활하고 그리고 군데군데 샘이 많아서 양과 소와 염소 등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이 지역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이 이 지역을 아주 탐내는 거예요. 그들의 주업이 이제 목축업이다 보니까 그들이 점령한 이 요단강 동편, 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 오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반도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땅부터 달라니 이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라도 이 땅을 선뜻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청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제 충족해주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32장 말씀인데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너희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 오늘날 요르단 지역의 땅을 주겠으니 요단강을 건너 이후 정복하게 땅에 대해서는 탐내지 마라. 요단강 건너서 서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고요. 세 번째 조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난 이후에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건을 내걸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서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어디에? 모압 땅,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말합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25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조건으로 먼저 요단강을 건너 앞으로 정복하게 될 요단 서쪽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탐내지 않을 것이다. 또 가장 선두에 서서 정복 전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 조건을 내걸고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여 시간이 지난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성실하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정복 전쟁을 임하는 그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웠어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의 군사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항상 정복 전쟁에 임했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 땅을 달라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요, 먼저 르우벤 자손에게, 또 24절부터는 갓 자손에게, 또 29절부터는 동쪽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지명을 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실하게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오늘날 요단강 동쪽인 요르단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요단 동쪽의 땅을 그들이 취하게 됐는데,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했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인 요르단 땅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오늘날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그 땅이 요르단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행했지만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참으로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요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계속 전쟁 속에 휘말려요. 또 두 번째로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와 또 갓 지파는요, 우리가 추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단강 서쪽에 정착한 다른 9개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큰 전쟁이 날 뻔해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22장 말씀인데요, 그들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뭘 했냐면요, 요단강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랬어요.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는데요, 다른 9개 지파가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독립을 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9개 지파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 세 지파 요단 동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오해가 풀려서 그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돼요. 무엇보다 이 역대하 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 아수르란 나라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역대상 5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라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그것에 취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모압 땅을 정복해 보니까요,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미디안 족속을 점령해 보니까 목초지가 광야라고 막 샘이 솟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런 땅을 취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업하기 아주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 땅을 취하라고 말했는데 요단 동편 땅을 끝까지 고집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라고 말씀했고 심지어 약속까지 성실하게 이행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서 그들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 과정도요, 끊임없이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심지어 내부 분열을 통해서 이 다른 지파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그러다가 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다면 그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이 없어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도, 당장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7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모세와 언약한 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원칙 하에 이 땅들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분배했을까요? 먼저는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자, 루벤 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어떻게 주었다?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기업을 주었답니다. 자, 또 오늘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갓 자손, 갓 지파에게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어요. 자, 2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대로 받은 성읍에 살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할 때 기준으로 삼은 원칙은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매우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야 하고 화목하게 해야 하고 또 이 가족을 아주 행복한 공간으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또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이 세상에 이 불의가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며 또 자녀는 부모를 대적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가정이 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이 가정 파괴 현상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쌍 중에 한 쌍은 오늘 결혼했다면 네 쌍 중에 한 쌍은 3년 내에 이혼을 한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처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불화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누구의 책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러한 분위기로 간다는 것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계신다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화목하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할 때도 가족 단위로 이 기업을 주심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아주 복된 가정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대대손손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라는 말씀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쓰이는 단어, 크게 두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 먼저 기업을 주신다, 때로는 분깃을 주신다,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분깃과 기업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 분깃이라는 것은, 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분깃을 주실 때, 분깃을 주시다, 이런 말할 때 이 분깃은요, 내가 막 경쟁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막 싸워서 이겨서 얻게 된 소득, 얻게 된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분깃을 주시다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저 주시는 유산 혹은 상속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뭐 내가 싸워서, 내가 막 치열하게 경쟁해서 막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받게 되는 그런 복,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게 되는 상속과 유산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단 동편의 땅을 가족의 수대로, 가족대로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주는 상속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뭘 주세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나할라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된 순간부터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대대손손 그 복이 대대손손 흘러 넘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려 한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분깃도 받아야 되지만 자녀가 돼서 받게 되는 이 나할라 기업의 축복이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세요. 자, 가족 구원 마음보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형제, 부모, 형제 참 구원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 다른 이유를 고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참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 그런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려면, 특별히 대대손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아야 돼요. 기업을, 나할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반드시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는, 그래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또한 음란함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음란함을 처리해야 한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예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울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루벤 지파가 받은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취하게 됐고 어떠한 과정에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귀족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압 자손들을 다 또 전쟁에서 다 죽이고, 나아가서 점술과 발람까지도 죽였다라고 오늘 예언대로 22절에서 2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시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봤어요.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란 평야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점술가였던 이 발람이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자 이 발람이 어떤 꾀를 내게 되냐? 미디안 족속 왕에게 찾아가서 또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모압 여인 중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돼요. 이 일이 있고 나자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모세가 군대를 조직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모든 미디안 귀족들과 점술과 발람, 그리고 이 미디안의 모든 모압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결국 뭘 한 겁니까? 음란함을 다 처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루벤 지파의 그렇게 해서 취한 땅을 루벤 지파에게 분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날 이 사탄 마귀가 무엇을 기회로 삼아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냐? 이 성적인 이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을 기회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함에 취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음란함을 처단하심으로 이 루벤 지파의 땅을 정결케 하셨고, 그 땅을 루벤 지파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려면 우리의 가정에서 음란함을 처단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의 눈도 못 속여요, 여러분. 얼마 지나 않잖아 다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정말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이 가족의 평화와 가족의 이런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을 범해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탐대실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 음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 형제, 자녀들로서 자기의 부끄럼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서로에게 부끄럼 없는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갓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원칙으로 이 땅을 분배했습니까?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둘째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원칙에 따라 기업을 주었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이 없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또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여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물론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들을 주시긴 하셨어요. 도피성 6개와 42개의 성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총 48개의 성을 요단 동편에 흩어져 있는 성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머물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사명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겼던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요. 또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각 지파 속에 각 족속의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들어가는 대신에 땅은 분배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의 이 새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분배하고 또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였고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따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이 너희의 기업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뭡니까? 영적인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면서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 걱정 없게 하시겠다는 게 첫 번째 은혜고요, 해석이고, 두 번째 의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아니 이게 본질적인 의미겠죠. 무슨 뜻이냐?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뭐 하겠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작정하여 계획하여 선별하여 선택하여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신 이후에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잠깐만요.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계획에 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랍니다.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래서 인을 치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보증하셨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영적인 레위인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레위인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뭐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기업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관련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었더니 우리 민수기 32장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 지파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했어요. 서쪽 요단강 넘어 서쪽 땅은 정복하더라도 우리의 기업으로 받지 않을 것이고, 항상 선봉에 서서 이 정복 전쟁에 임할 것이며, 정복 전쟁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이 조건을 이행하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 전쟁이 다 마친 이후에 약속하신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였어요. 주셨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순종했던 건 또 사실이에요.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그들이 비록 그 땅을 취했음에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취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리고 내부 분열이라는 다른 지파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고요. 무엇보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됐어요.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 모든 것, 완전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칙은 두 가지였어요.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어라.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어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심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더 화목하고 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면 이제부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대대손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아야 돼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마땅히 주시는 상속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을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음란함을 처리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신의를 잘 지키고 부모 형제로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레위 지파에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나에게 하나님 돈과 재물, 눈에 보이는 것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 채우실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실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도, 만져지는 것 없어도, 이룬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레위집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아요. 꼭 함께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